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부족함이 없다, 만족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제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10절을 중심으로 만족한 삶,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키시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1월 마지막 주일이며 또한 우리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구정 명절이 있어서 지금 연휴 기간을 가지는 이런데 인천공항이 마비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붐비고 있다 그래요. 외국에 나가려고. 이런 가운데 이렇게 거룩한 성일을 맞아 주 앞에 나온 여러분, 오늘 주일이 풍성한 주일이 되고 구정 명절이 행복한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성일에 오늘 참 기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김종준 집사님이 베트남에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셔서 예비하고, 우리 은희 예지 아마 지금 4년 만에 보나요? 네. 우리 모세 신혼부부 가정도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 조미영, 조영미 권사님, 내가 자꾸 이름을 바꿔, 조영미 권사님 따님도 오늘 함께 하셨고, 또 더욱이 중요한 것은 오늘 이렇게 멀리 성남에서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이 오늘 교회에 나와 있어요. 성남에서 처음 교회 오신 분이에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기적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 모든 마음을 주관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어릴 때 이 구정 명절을 이렇게 추억해 보면 명절이 2, 3일 전에만 남아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설레 있고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구정 전날, 그 전날은 잠도 잘 못 자고 1시, 2시에 깨어가지고 부모님들한테 왜 이렇게 일찍 깼냐고 혼나는 기억도 있고, 그렇게 명절을 기다렸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왜 그랬는가 하면 흩어졌던 부모 형제들을 만날 수 있었고요. 그때 저희는 시골 동네에서 아주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명절 때가 돼야 선물을 하나씩 받았는데, 지금처럼 좋은 이런 선물이 아니라 그때 받은 선물들이 뭐냐? 양말, 고무신, 까만 고무신. 우리 아주 어릴 때는 그러다가 까만 스파이크 하나 사주면 그게 얼마나 기뻤는지요. 하늘을 나는 것도 같았고, 그냥 큰 거 받은 사람들이 내의, 내복, 그런 걸 받고서도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만족했어요. 여러분, 만족이라는 것은 한자로 찰만자를 쓰는 거예요. 가닥 찼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이게 어떻게 해요? 이게 불만족이라는 거, 부족하다는 걸, 차질 않았다는 거예요. 만족이라는 것은 꽉 차 있는 것을 만족, 이걸 차서 흘러 넘치는 것을 충만, 이렇게 불러요.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건 다 들어차 있는 것. 여러분, 그러면 오늘 여러분의 삶이 만족합니까?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합니까? 아멘. 유대인의 명언에는 이런 3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자가 누구냐?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이 세상에 가장 현명한 자가 누구겠는가? 유대인의 명언은
누구에게든지 배우는 자가 가장 현명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세상에서 그럼 가장 강한 자가 누구냐? 그들의 대답은 뭐냐? 내 자신을 이기는 자다. 이 세상에서 그럼 세 번째 가장 부유한 자가 누구냐? 네, 답은 자기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다. 아멘. 많은 것을 배웠다고, 내심이 강하다고, 엄청난 재물을 가졌다고 내가 행복한 것이고 만족한 것이 아니라, 늘 우리가 배우기를 기뻐하며 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가진 것, 내게 주신 것을 만족한 사람, 이러한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삶의 행복은 우리가 가진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많이 가졌고 많이 배웠고 많이 누렸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만족은 뭐냐?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깨달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겁니다. 비록 내가 적게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육신이 건강하지 못하고 질병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신 사랑과 은총을 깊이 깨닫는 사람은 마음에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행복한 자예요. 오늘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 사도는 곤고한 삶을 살았어요. 많은 시련 속에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늘 질병을 가지고, 이 질병이 얼마나 컸든지 성경이 기록한 대로 사탄의 해라, 사탄들이 모여있는 아주 장소다, 이렇게까지 표현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뭐라고 고백하는가? 나는 유명한 자요, 기뻐하는 자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시 말하면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바울 사도처럼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만족한 삶, 행복한 삶이 되겠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 우리가 만족한 삶은 은혜의 중요성,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우리가 합독해 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아멘.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이것을 헛것으로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가소평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이며 은혜가 왜 중요합니까? 은혜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구원이며 축복이며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305장 우리가 이렇게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리고 또 복음성가가 때 은혜라는 그 복음성가가 있어요.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은혜의 가사를 보게 되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우리가 계절이 변하는 것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해가 지난 것도 당연한 것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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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그 구절이에요.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 우리가 다 그렇지 뭐 그냥 그렇겠지 뭐 당연한 거지 뭐 이랬던 것이,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있는 것, 이것이 너무 큰 은혜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 한 주 동안 감기로 좀 고생을 했는데요, 밤에 누우면 입이 마르고 입 안에 코가 막히니까 입을 벌리고 자면 이 목 안에가 칼로 찌를 것처럼 아프고 따갑고, 전에 뭐 그냥 당연한 것이었는데 그냥 달리 아파 보니까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고 콧물이 계속 흘러내리고 재치기가 나는데요, 그거 참 나이가 다 들어서도 코가 얼마나 지저분하게 자꾸 나오는지, 예, 풀어도 나오고, 그냥 깨끗한 코가 없겠지만 깨끗한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누런 코가 막 줄줄 흘러다가 계속 풀으니까 핏덩어리가 퍼떡퍼떡 나오는데,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 뭐냐? 우리가 이 건강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든 것이 당연하고 생각했던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또 다른 가서에 보면 그래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나온 것 주의 은혜라.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라. 아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라는 거예요. 이 시간 귀중히 여겨 오늘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영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만족한 삶을 살려면 직책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직책의 중요성이에요. 오늘 3절부터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가 이 그렇죠? 3절,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안목이든지 꺼리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청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지금 이 직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직분이 너무너무 귀중하고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깨달으며 오늘 앞에 나온 이 여러 가지 9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가 자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이 모든 것을 자원하여 다 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왜 이런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가 다른 사람보다 죄가 많아서? 아니면 잘못을 많이 해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삶을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았고요. 그에게 주신 직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엄청난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선한 일을 하는데 사람들은 경건하고 살고자 하는 자들을 핍박합니까? 그거는 사람들의 부패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의 죄악된 사람들은 뭐냐? 내가 악하고 잘못하면요, 다른 사람도 악하고 잘못되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게으르면 부지런한 사람들을 칭찬하고 있는데 함께 게으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 다른 사람도 죄를 짓기를 다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선을 행하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돼요? 크게 불만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주신 직책 때문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해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환난을 만나거든,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환난이 너희 환난이 죄송합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뭐한다? 알미로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뭘 알아야 돼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자원하여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의 직책은요, 앞서 말씀드렸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우리가 뭐 한다고요? 해방을 받지 않기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 맡겨진 직책을 해방하거나 또한 이 직책을 흔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을 해방하고 하나님을 흔든다는 그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되기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가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그 제사장으로부터 많은 성에 가져갈 공문을 발송받아서, 지금으로 말한다면 구속영장을 여러 개를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으러 살기가 등등하여 영장을 가지고 다메섹까지 올라가는 다메섹 길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강한 빛으로 그를 만나주셨는데 얼마나 그 빛이 강했는지 바울수가 그 빛을 보자마자 납작 엎드려 꼬꾸라진 거예요. 그럴 때 하늘로부터 빛이 비칠 뿐만 아니라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아멘.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언제 바울 사도가 예수를 핍박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셔서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할 때에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나님이 세운 직분자들을 여러분 핍박할 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핍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해방한다는 거예요. 구약에도 그렇습니다. 민수기 20장 3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백성들이 이제 모세와 다투는 거예요. 이 사건을 조금 더 지나가면 민수기 20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퉜는데
조금 지나가면서 성경에 그걸 기록하기를 뭐라고 기록했다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퉜다. 하나님과 다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맡겨진 직책을 멸시하거나 해방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해방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귀한 직분들을 다 세워주셨어요.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직분을 주셨고,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의 직분을 주셨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의 직분을 주셨고, 또한 우리가 주방에 봉사하는 봉사의 직분을 주셨고, 또 뭐 이 직분 가운데 참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보면 특별히 이렇게 주차를 안내하시는 분들, 지난 여름에도 보니까, 겨울에도 보니까 뜨거운데 그냥 오기도 힘든데 밖에 나가서 1시간 내내씩 서서 이렇게 하는 이런 직분들, 여러분 이거 자원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여러분 어때요? 오다 조금만 잘못하면 왜 차를 그렇게 되냐 이렇게 하고, 또 이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 차량 운행하는 분들, 이분들 정말 수고 많으시는 분들인데 조금만 늦어봐요, 화가 나고 열받고 흔들. 하나님이 주신 일꾼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직분이, 이 모든 직책이 다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직분 세운 이들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어떻게 해요? 함께 기도해주고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직분을 해다가, 이 일을 감당하다가 여러분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시편 18편 35절에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고 그랬어요. 시편 20장 2절에 보면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시편 41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평상에서 붙드시고, 시편 94편 18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는데,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성소에서 바로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멘. 그의 병상에서,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시험 들었을 때, 내가 아플 때 거기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다시 말하면 내가 시험 들었을 때에,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7편 2절 3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니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이분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셨사오니. 여러분, 우리의 직분을 귀중히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가운데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알 때에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감사의 중요성입니다. 오늘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중요한 말씀인데, 9절 10절 시작. 아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 바울 사도가 얼마나 어리석게 보였겠어요, 그죠?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밤낮 수고하며 매를 맞으며 옥에 갇혀서 일을 감당할 때 그는 모든 것을 빼앗긴 자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에게 무슨 권력이 있습니까?
그에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에게 무슨 건강이 있습니까? 그러나 바울 사도는 선포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쁘다.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욕해 한다.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왜 바울 사도에게 이와 같은 감격이 있었습니까? 그는 모든 일에 감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사업이 크든지 적든지, 수입이 많든지 적든지 주님 때문에 만족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에게 만족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바울 사도는 사람이 보는 눈을 별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걸 깊이 생각했던 거예요. 사람에게는 두 가지 눈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는 세상적인 눈, 그냥 우리 가진 눈이 있고, 또 하나 눈은 영적인 눈, 마음의 눈입니다. 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세상적인 눈이 너무 밝았어요. 세상을 꿰뚫 수 있는 눈이 있었어요. 그런데 영적인 눈은 어두웠어요. 그래서 그 많은 지식과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주님을 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가 너무 빛이 강해서 이 세상적인 눈은 어두워졌고 안 보였지만 이때 영적인 눈을 뜨게 됐습니다. 아나니아가 와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에게 안수하라고 말할 때, 그가 안수를 받을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육적인 눈보다 영적인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자랑했던 세상적인 것, 그게 학식이든 물질이든 내가 가장 좋아한 것든 뭐든지 다 간에 내가 그것을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도 고상하여 그것을 뭘로? 배설물처럼 여겼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좋아했던 것, 거기에 묻혔던 것, 이게 이제는 그게 좋은 것이 아니고 그게 잘못된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바울 사도처럼 영적인 눈을 뜨고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자랑했던 것, 내가 막 추구했던 이런 것들, 이게 다 배설물처럼 여겨져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눈, 이 눈이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바울의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왜요? 주님을 소유하니까.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행복이,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거룩한 성의를 주시고 또한 이렇게 고유 명절 기간인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자, 이 바울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요, 이 은혜가 우리의 은혜요, 이 행복이 우리의 행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